인생의 광풍이 불 때,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 절의 짧은 본문이지요. 그러나 긴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우여곡절 끝에 로마로 압송되고 있습니다.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나는 것이지요. 난파당합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살다가 위기가 있습니다. 누구나 풍랑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파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이 풍랑 당하는 지점에서 주목할 것은 무엇입니까? 위기의 때에 과연 우리는 무슨 말을 하는가입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에 담겨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말들을 요약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안심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 말만 생각해 보아도 위기의 순간에 과연 우리는 이런 류의 말을 할 수 있는가? 실은 불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남들을 향하여서 안심하라 할 수 있는 인물은 이 풍랑이 만났을 때에 단 한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275대 1의 비율이었습니다. 똑같은 풍랑을 276명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말을 했을까요? 물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황을 살펴보면 곡식도 버려야 했고, 그리고 자기들이 죽을 위기감에 절망했다는 그런 여러 모습들을 참고해 보면 어떤 말을 했겠습니까? 죽을 수 있겠구나, 힘들다, 어렵다, 절망이다, 그런 말들을 했겠지요. 평소에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만 이런 위중한 시기에, 위기의 때에 어떤 말을 하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 말을 통해서 말을 한 자기 자신 바울이 삽니다.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모두를 절망에서 일으키게 합니다. 이런 말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미리 점검하며 정말 이런 말 해야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오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힘들 때에 이런 말, 세 마디 말이지요. 여러분 안심하라, 믿노라. 각각 이 시간에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편의상 먼저 언급했던 안심하라는 말을 살핍시다. 바울이 만난 위기, 실제 풍랑 아닙니까? 성경은 그 이름을 유라굴로라는 광풍이라고 했습니다. 광풍, 큰 바람이지요. 그런데 저는 미칠 광자 써서 미친 바람이라고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원문의 말뜻이 미친 바람 이쯤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라굴로, 이 말은요 특이한 단어이지요. 두 언어가 혼용되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뉘앙스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헬라어
유로스라는 단어가 유라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동풍이라는 뜻이에요. 라틴어 아킬로라는 단어가 굴로라는 단어에 쓰였습니다. 두 단어가 합쳐지니까 북동풍 이쯤 되지만 그렇게만 이해하면 안 될 듯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게 그런 말이었구나 고개를 끄덕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이렇게 두 언어권이 함께 한 단어에 담겨 있는 이런 말이 뭐가 있을까? 우리말에는 어떤 외래어와 한국어가 혼합된 단어가 있을까? 찾아보고 골똘히 생각해 봤더니 몇 단어가 떠올려졌습니다. 이런 단어지요. 치킨집, 또 헬스장, 셀카봉. 치킨집, 치킨 외국어지요. 집이라는 익숙한 한국어가 조합이 된 단어입니다. 치킨을 파는 집이에요. 닭집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헬스장, 운동하는 장소잖아요. 근데 왜 치킨장 이렇게 안 하고 치킨집 했을까? 뉘앙스가 있잖아요. 움직이지 않고 앉아서 먹는 그런 공간. 그래서 집이라고 하죠. 그리고 조금 장소, 장이라는 곳보다 작은 곳. 우리가 예전에 디스코장이라고 했지 디스코 집이라고 안 그랬잖아요. 저 디스코 장에 안 가봤습니다. 활동하는 곳, 넓은 공간, 거기에 장자를 붙이지요. 그래서 헬스장. 이런 뉘앙스를 우리말에서는 이렇게 캐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앞권이 셀카봉이라고 생각합니다. 셀카, 뭐의 약자입니까? 셀프 카메라.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카메라, 스마트폰을 또한 얘기하겠죠. 봉은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셀카봉 하면 카메라를 매다는 그래서 스스로 찍을 수 있는 그런 막대기 혹은 스마트폰을 매다는 스스로 찍는 그런 막대기 요 정도 의미를 하지만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셀카봉 하면 딱 들어옵니다. 똑같이 고대 사회의 유라굴로 헬라어와 라틴어가 섞였다고 그랬습니다. 굳이 헬라 문화권 아니고 라틴 문화권 아니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누구라 할지라도 고대 사회에는 이 말의 포스, 이 주는 뉘앙스를 안다는 것이죠. 일단 고대 헬라, 즉 그리스 사람들에게 동풍은 의미심장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동풍을 에오로스, 유라 이렇게 부르지만 이것 자체가 사나운 바람신을 의미합니다. 이 신은요, 특히 겨울 동안에 화가 나면 비를 가져오는 그런 모습으로 유명했습니다. 항해에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요. 동풍이 불면 바다 항해가 불가했습니다. 그리고 동풍이 심하게 부는 그 해는 농작물 대부분이 흉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나운 동풍이요, 제발 물러가시오 제사했다는 것입니다. 헬라 사람들에게 동풍과 같은 것이 로마 사람들에게 북풍이었습니다. 아킬로라는 북풍의 신, 그 이름 자체가 신이에요. 로마 신화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북풍, 이 신이 한번 요동을 치면은요 바다가 사나워집니다.
북풍이 날씨를 급격히 차갑게 만들고 겨울철에는 특별히 혹독하게 만드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역시 차가운 북풍이 불면 농작물에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없지요. 그렇게 북풍이 많이 부는 그 해에는 수확도 적었습니다. 어쩜 이렇게 똑같습니까? 근데 오늘 유라굴로라는 것은 이렇게 북풍과 동풍이 만났다는 겁니다. 짬뽕이 되어서 인생을 가장 힘든 그런 고난의 현장으로 몰아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지요. 힘들고 어려운데 한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고 두 가지, 세 가지가 겹쳐진다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요즘 한국인 중 한 명은요, 고립감, 외로움, 그 심지어는 왕따 당하는 느낌을 받는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에 더 나아가 한국 성인 중 4명 중 1명 이상이요, 외로움에 대한 직접적인 상담, 정신적 치유를 지금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별로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에게 이런 외로움, 고립감, 왕따 기분, 이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자녀의 문제가 생기네요. 건강에 이상이 오네요. 직장에 어려움이 오네요. 혹시 잘릴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엄습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가 소원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한 문제 위에 또 한 문제가 들이닥치면 바로 유라굴로와 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죠. 한 가지 문제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문제가 겹쳐왔을 때 인생은 무너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절망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때 누구든 무슨 말을 합니까? 살기 힘들다, 어렵다, 너무 괴롭다. 이런 때에 안심하라, 이 말을 도대체 누가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들이라면 그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딴 세계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고요, 이 땅 사람과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기 전에도 미쳤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로마 총독 베스도 앞에서 재판을 받는 가운데 당연히 재판장에 나온 피고인, 그는 자기를 변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아예 변호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벨릭스 로마 총독은 많은 이 사도 바울의 학문이 저를 미치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만 부정적인 그런 탄성이 아니죠. 원문에 보면 나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야, 우리 세상의 논리, 세상 사람들의 그런 마음과 다른데 이 놀라움을 표현한 것입니다. 딴 세상 사람이래? 여러분, 정말 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으면 다 똑같이 힘들다, 어렵다 할 때에 안심하라, 전혀 다른 코드의 말을 할 수가 없지요.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다른 세상에 속했다. 어떤 세상입니까?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했다는 거예요. 제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큰 바람. 그런데 이 미친 바람이 부르는데 거기에 모두가 좌로 휩쓸리고 우로 휩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은 든든한 거예요. 다른 바람에 휩쓸린 거예요. 저는 이런 강직한 사도 바울과 같은 성도의 모습이 금방 말씀드렸듯이 다른 세상에 속했다, 하늘에 속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또 한 표현으로 다른 바람에 취했구나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떤 바람입니까? 하늘의 바람, 성령의 바람. 공교롭게도 히브리 말로 성령은 르아흐, 바람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새바람이 분 거예요. 세상의 광풍이 이 미친 바람이 휘몰아쳐서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하늘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휘감으니까 이 사도 바울이요 굳건해지는 거예요. 그 광풍의 현장에서 훈풍을 느끼는 겁니다. 태풍의 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태풍이 휘몰아치는데 그 중심에는요 평온이 있는 겁니다. 좋은 날씨가 있듯이 다 아우성 치는데 성령의 바람, 훈풍이 부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미쳤다, 우리랑 수준이 다르다,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도 그 정도 되도록 사실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트레인해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잠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안심하라, 이미 나는 안심했거든, 당신들도 안심하시오,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 권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안심하다라는 표현은요 더 직접적으로 원문의 뜻을 말씀을 드리면 기뻐하라는 의미예요. 어떻게 이렇게 다들 오바이트하고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이런 현장에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약간 미쳤다고 여길 만큼 다른 훈풍에, 다른 세계에 속해졌을 때 가능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만 가능한 것이죠. 평소에도 성령의 바람에 취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술 취하지 마라,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래요. 술 취함과 성령 충만, 이것을 비교할 정도로 다른 어떤 분위기에 압도되는 것. 술을 취하면 그 술 취하면 압도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간혹 모르지 않습니까? 정상적이라면 이런 말 똑같이 해야 됩니다. 불안하다, 힘들다, 어렵다, 무너진다, 낙심한다, 좌절한다, 힘들. 그런데 그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요? 진짜 성령께서 은혜 주시면 힘난다, 힘내라, 기쁜다, 기쁘다, 기뻐해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이런 경험을 토대로 얼마 후에 옥중서신을 씁니다. 그래서 그 옥중서신에 기록된 대표적인 내용이요, 항상 기뻐하라, 이거 아닙니까? 절망 가운데, 광풍 가운데
기뻐할 수 있으면 항상 기뻐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대비하십시다. 아예 각오하십시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절망의 때에 낙심 말라, 안심하라, 그렇게 하십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폭풍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배에 찾아오십니다. 두렵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다 제자들이 그렇게 하고, 심지어는 주님을 봤을 때도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합니다. 그때 한마디 하시죠. 내니 안심하라.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그 주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똑같이 되뇌이게 합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노라라는 말입니다. 이 믿노라라는 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이것은요, 하나님 때문에 견딥니다, 이런 뜻입니다. 즉 믿는다라는 1차적인 뜻이요, 견딘다라는 말이에요. 신약 성경이니까 헬란 말로 쓰여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히브리 말에 믿다, 믿음,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어떤 한 말, 그 말 관계가 있어요.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아만 뭐 이러면 믿습니다, 믿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뜻도 역시 견디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견디고 있는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남들은 못 견디는 거예요. 힘든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은 견디고 있을까요? 비결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심하라, 믿노라 라고 말한 그 전날, 사도행전 27장 24절을 보면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런 음성을 듣는 성도, 당연히 안심할 수 있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죠. 제가 지난주 내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부른 것에서 끝내지 않고 성도들에게 같이 부르자 하면서 새벽 기도에 몇 번 같이 부른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같이 부를까요?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근데 이 찬양 참 좋은데 약간 혼자 걱정했습니다. 이 작시자의 마음을 우리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 아닐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말에는 마치 이게 독백조로 그려지거든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과거에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생각해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아 그랬지, 내가 따라가야지, 이렇게 독백하며 고백하며 부르는 찬양, 절대 아니올시다입니다. 원래 이 곡은요, I can hear my Savior calling. 예수님, 내 주님께서 지금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나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이것을 우리말로는 의역한 것이지만 내가 지금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은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24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내가 지금 듣습니다. 그러면서 Take thy cross 너의 십자가를 지고 And follow me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내가 지금 듣습니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주께서 현장감 넘치게 지금 말씀하는지 내가 지금 느끼고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찬양이 324장의 그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이 찬양이에요. 우리가 꼭 이 찬양의 그 내용 지금 듣고 있습니다. 오라 하네 지금 말하고 계시는 주님의 그 음성 듣습니다. 반응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도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후렴구만 불러볼까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 어디든지 주를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내 사도 바울 시대에 이 찬양이 있었다면 저는 사도 바울이 이 찬양 부르면서 풍랑을 이겼으리라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믿노라라는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뭘 믿습니까? 지금 내 옆에서 말씀하시는 주님 그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견딜 수 있습니다. 견딥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음성을 듣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요. 다 낙심하는데, 다 절망하는데, 누구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는 현실인데 어떻게 굳굳하게 서갈 수 있을까요? 혼자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기도하며 내가 가장 낙심할 때, 내가 가장 절망할 때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리라, 견디리라. 여러분 과연 며칠 우리가 견디면 될까요? 6일이에요. 6일. 과거 3일, 앞으로 오늘을 기점으로 3일. 왜 이런 말을 제가 당당하게 드릴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어떤 언어권이 돼도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과거를 표현할 수 있는 말이요, 몇 마디 안 됩니다. 우리말로 하루 전을 뭐라고 합니까? 어제. 이틀 전을 그제. 3일 전을 그제? 4일 전을 뭐라고 얘기해요? 자, 오늘을 기점으로 내일, 하루 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일. 그 다음 날은 모레. 그 다음 날은 글피. 그 다음 날은 그글피. 그글피가 진짜 있더라고요. 우리말이 4일을 표현해요. 근데 영어나 독일어나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히브리말, 헬라말도 없어요.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언어로 표현하며 책임질 수 있는 과거는요, 사실은 3일이라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나머지는 하나님께 내맡겨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습니까?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은 3일 뿐이에요. 오늘, 내일, 모레. 그 다음은 역시 하나님의 시간이므로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을 견뎠어요. 며칠 또 견디면 됩니까? 기껏 3일이에요. 하루 견디고 이틀 견디고 3일. 제가 금요 성령 집회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았어요.
그게 무슨 사실이냐면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 많구나. 우리 사회가 이렇게 힘든 사회구나. 그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요 유서를 쓰고 스스로 생을 끊었습니다. 근데 그 일기장을 그 유서격이죠. 뭐라고 썼냐면요. 공부하기 너무 힘들다. 도대체 공부를 누가 만들었나? 그러면서 마감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공부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녀 세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공부하지 말게 하자 이게 뜻이 아니에요. 좀 격려해야 되지 않나요? 좀 더 위로해 줘야 되지 않나요? 계속 재촉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깨달은 게요. 부모도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구나. 제가요 금요 그 설교 준비하면서요 보도 자료들을 찾아봤잖아요. 과거 뉴스들을 봤잖아요. 그랬더니요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지 못했다고 해서 자살한 엄마들이 많더라는 사실. 여러분, 엄마는 그러지 말아야죠. 절망한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 방파제가 되고 버팀목이 되어서 그렇게 자녀들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일을 합니까? 부모잖아요. 근데 부모가요 죄송하지만 자녀가 삼수했는데 원하는 대학 못 갔다고, 재수했다고 자기 목숨을 끊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장수했어요. 재수하고 삼수한 다음에 하는 것을 장수라고 합니다. 대학을 그만큼 이제 신경 썼는데 떨어지면은 장수라고 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지금까지 살아 계세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새롭게 감사 제목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견뎌야 합니다. 견뎌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길 수 있게 하십니다. 견디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 되게 닝닝해요. 맛이 안 삽니다. 어떤 번역본에는요 나의 친구들이요, my friends 이렇게 했어요. 또 원문의 뜻은요 사랑하는 이들이요, 이런 뉘앙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사도 바울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현장, 이 현실에는요 지독히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이들도 있고요 죽이려는 이들도 있어요. 적어도 100명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군대들이죠. 이 백부장 율리오를 제외하고 군인들은요, 이 100명의 군인들은 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난파가 된 다음에 사도 바울을 위시한 죄인들이 도망가면 누가 책임집니까? 군인들이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요, 여러분 이 뜻이 아니고 친구들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안 되죠.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요, 이 사도 바울을 증오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공들이 증오해요. 이 사공들은요, 배가 난파되자 어떻게 하려고 시도했습니까? 도망가려고요, 작은 배를 철면시 내려놓았습니다. 참, 이런 전문가가 있는 집단은요, 안 되죠. 사공이 전문가 집단 아닙니까? 배의 전문가예요. 근데 배를 책임지지 않고 먼저 살겠다고 도망간 거야. 여기 소망 없다? 이 배는 끝났다? 도망가는 거야. 도망가는 거야. 이야. 근데 누가 딱 보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봤어요. 군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았어요. 왜? 그들이 없으면 배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잡혀와 가지고 같이 이 난파되고 좌초될 때에 있었던 거죠. 얼마나 사도 바울이 싫겠습니까? 근데 그들을 향해서도 내 친구들이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상황이든 나의 사랑하는 이들이여 서로 그렇게 불러야 합니다. 용납의 공동체, 용서의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회기관이 용서를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단체에서 용서를 배울 수 있나요? 없습니다. 딱 하나님이 만드신 두 공동체, 가정과 교회만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70번씩 7번 용서하라.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가정이요, 용서의 공간이 더 이상 아니에요. 왜 그렇게 가정이 어그러졌나요? 부모가 자녀를 용서 안 해요. 아무리 부모의 도덕과 윤리가 있다 해도 탕자의 아버지와 같이 주님은요, 자녀를 용서하라는 겁니다. 품으라는 거예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3년 동안 말을 안 해. 자녀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마음대로 결혼했다고. 근데 사실은 아니잖아요. 자녀가 부모를 품지 못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증오합니다. 용서 못해요. 그런 가정은 끝난 가정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호주 대신 주님께서 호통치는 거 아닙니까? 하나가 되라. 교회는 어때요? 교회가 증오의 장소로 변질되었습니다. 도대체 교회는 어떤 공간인데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어떤 미명하에, 어떤 미명입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소금과 빛이 돼야 된다. 윤리 도덕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높아야 된다. 누가 그러지 말래요? 그거는 성령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우선순위가 뭡니까? 주님이 직접 명령한 명령. 그것은 용서하라예요. 교회에서 용서 안 하면 성도가 다른 곳에서 용서를 어디에서 배우겠습니까? 왜 용서하라고 그랬습니까? 그 상대편을 보면서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함께 있지, 내가 그 명령을 했으니까 내 얼굴을 봐서 용서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마이웨이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 길을 걷는 신앙인이 아니고 His way.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라고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성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발 앞서서 그리스도께서 앞섰으니 그러면서 용서하라라고 직접 내 면전에 말씀을 하시며 명령하시니까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지금 듣고 있으므로 순종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다른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그거 따를 때 교회는 순도가 높은 성스러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왜 손가락질합니까? 용서가 없으니까. 분탕질, 싸움질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고, 사랑의 내 벗들이요, 내 친구들이요,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곳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어떤 이유로 감사하십니까? 많은 이유가 있어요. 저는 그 이유 가운데 탁월한 한 가지 이유, 나를 성령께서 주장하신다. 이 땅에 광풍을 몰아대고 성령의 바람으로 내 마음을 훈훈하게 하시면서 승리케 하신다. 세상에 소속되어 있지만
세상의 풍속에 이리저리 휩싸이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속되어 있고 하늘의 음성을 들음으로 소망 가운데 안심하라 외칠 수 있는 그 성령의 은혜가 감사해서 이 맥주 감사절에 더 감사의 마음이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